세상을 무슨 재미로 여러분은 사십니까? 늙어가고 쇠약해지고 결국 병에 걸리고 죽을 텐데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가까이 있는 분이 한 2달쯤 전에 소변에서 피가 나왔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좀 큰 병원에 가봐라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전립선 암으로 판정이 되었고 이미 그 치료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살아야 한 4, 5개월 살 것이다. 이분이 아직 나이가 젊은데 60대 초반인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망이 없는지 아시겠죠? 당장 죽을 만큼 힘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려고 하는데 싫다고. 그 뻔한 거라고.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심리학적으로 사람에게는 2가지의 심리가 있는데 대부분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심리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만이 2번째 심리를 가지고 삽니다. 첫 번째 심리는 요새 심리입니다. 2번째 심리는 장막 텐트 심리입니다. 첫 번째 요새 심리는 내 삶을 요새화시키는 겁니다.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것처럼 튼튼하게 이런 요새화시키는 삶의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든든하게 하기 위한 요새인 겁니다. 내가 전공한 것을 가지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튼튼하게 내 인생을 만들 거야. 이 요새 심리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2번째 심리는 텐트입니다. 그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야. 아무리 요새화 시키려고 해도 요새화가 될 수 없어.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서 요인숙과 같은 삶을 사는 거야. 내 진짜 배기의 삶을 여기에서 다 사는 게 아니라 그 진짜 배기 그 삶은 이 세상 너머에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다가 갈 거야.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면서 나를 새롭게 개발하고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텐트 심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심리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요새 심리를 가진 사람이 이곳에 있다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텐트를 하나씩 짊어지고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순례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집은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 있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분투하며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지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너보다 이 세상에 먼저 왔고 너보다 먼저 떠날 나그네입니다. 예, 먼저 저에게 나그네 된 삶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 나그네는 어떻게 사는지 목사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가 천성에 이르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이 배운 기독교 신앙,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 이 땅에서 다 누리기를 원해요. 다 갖기를 원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젊을수록 쾌락의 수준이 세상에 있어요. 재미,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누리는 재미도 다르지 않고 꿈꾸는 소망도 세상 사람들 요새화시키는 요새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도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우리도 이 정도는 즐겨줘야지, 우리도 이 정도는 가져줘야지.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술도 못 마시지,
바람도 못 피시지. 매번 예배만 드리지. 나는 교회를 가다가 때려치운 이유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그거 끝다고 앉아있고. 무슨 재미로 사세요? 여러분, 저같이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재밌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자기 마음대로 술 마시고 응청대고 자기 마음대로 짐승처럼 아무 데서나 연애하고 연애하다가 그만둬버리면 그만둬버리고 그냥 이런 그건 짐승인 거예요. 근데 쾌락도 진짜 백이 쾌락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려져서 하는 동물적인 쾌락인 거예요. 그럼 진짜 백이 쾌락이 뭔 줄 아세요? 저는 다른 사람과 진실하게 연결되어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는데 이것이 너무 안전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데 여기에 거짓이 전혀 없고 이 사랑과 지지는 영속적이라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그때 누려지는 그 쾌락이 얼마나 나를 가슴 떨리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 교회에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해. 우리 부부가 될 때 결혼할 때 서로 애인이 서로를 사랑할 때 느끼는 그 감정 있지요? 그런데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 보면 그거 뒤틀려 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김동철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무려 여러분 24년? 아니 처음 만났을 때 30여 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감정, 동일한 사랑, 동일한 지지, 동일한 진리 그 진실을 느낄 때 이게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걸 못 누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가 피상적인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지금은 막 좋아 죽네 하다가 나중에 보면 말도 안 해. 사라져도 떠나도 아유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가벼운 관계 진짜 백이 그 진실을 여러분 진짜 백이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누릴 수 있는 그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또 언제 쾌락을 누리는 줄 아세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성장했구나. 아 내가 어제보다 예수님을 닮았구나. 이걸 내가 확인할 때 우리 지연이 용관이가 신혼여행 갈 때까지만 얘기할게. 지연이 용관이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지연이가 살을 몇 킬로 뺀 줄 아세요? 강대상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비공식적으로 나눴으니까. 홍관이도 살을 많이 뺐어요. 그날 결혼할 때 자신감 있게 이러고 서 있고 걸어서 나오는데 신랑 행진 딱 나오는데 그 여러분 자신감에 찬 그 모습으로 걸어 나오다가 인사도 딱 하고 우리 신부 지연이 얼마나 사뿐사뿐 예전 같으면 쿵쿵쿵일 텐데 사뿐 너무 아름다웠어. 그 자체가 귀했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자존감 그리고 그 당당함 그리고 스스로 그 기쁨에 겨워하는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이 지긋해지니까 웃음과 울음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해. 울다가 막 그 옆에서 도와주는 여자가 막 눈물 닦아주다가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왜 그럴까요? 살을 뺐거든. 어제보다 그제보다 한 달 전보다 두 달 전보다 석 달 전보다 내 몸이 이렇게 멋지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행복하거든. 그런데요 여러분 몸뚱이 20대 여자들 20대 24살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늙어가는 거예요. 남자들 한 28살 27살 그때부터 벌써 늙어가고 있어요. 금방 동민이 내은이 된다니까.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기쁨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이 세상은 요새화시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언젠가 당신 전립선에 암이 생깁니다. 언젠가 당신 위장에 잘못됩니다. 당신 뇌출혈 생깁니다. 치매가 옵니다. 한국 남자 3분의 1, 3명 중에 하나가 암으로 죽습니다. 그럼 나머지 둘은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나요? 아니요. 온갖 병에 걸려 죽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 인생 속에서 요새화를 시키려고 하면 쾌락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장막이에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간당간당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새화 시키지 않고 장막 텐트를 짊어진 이런 사람의 심리 속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분투 속에서 내가 어제보다 내 속에 주님의 인격이 들어왔네. 와, 나도 이제 이 정도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네. 와, 내가 이제 일 처리를 이렇게 하네. 와, 내가 예전과 10년 전과 지금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어떻게,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술 한잔하고요? 바꾼다고요? 세상에 잡다한 잡기하고 내가 그걸 바꾼다고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세요. 1절 끝부분을 보면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에게 임한 그 축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절에서 그러므로,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엄청나다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어제 아침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지요? 아버지를 닮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저기 있지만 제 고백 하나를 할게요. 저는 자식은 무조건 아버지 엄마를 닮은 줄 알았어요. 우리 하영이를 다 키워놓고 보니까 사람은 내 자식이어도 너무 아버지와 엄마와 다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유신이, 유민이, 유아는 다릅니다. 그걸 저는 입양을 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달라요. 그런데 하영이는 안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영이는 하영이의 기질과 성품과 하영이의 인격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무리 아버지와 한 공간에 엄마와 한 장소에서 20여 년을 살았어도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책들을 또 읽고 또 같은 설교를 항상 20여 년 동안 공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게 하영이는 하영이식이고 엄마는 엄마식이고 아버지는 아빠식이라는 걸 제가 하영이를 다 키워놓고 하영이를 한 23살 그 무렵 쪽에 내가 크게 착각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에게 제가 저를 닮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삶의 방식을 굉장히 많이 어린 시절에 주입을 시키려고 아버지를 닮아라, 아버지를 가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요즘은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영이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인생을 오래 살았어. 그리고 나는 목사로서 너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이렇게 살아. 이걸 제가 23살 때까지 강요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23살 이후에는 그런 말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왔니? 힘들지? 어렵지? 그래, 밥 먹었니? 그 얘기만 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다고 여러분이 저절로 하나님을 닮는다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예수님을 닮는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안 닮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닮은 것 같다고요? 지혜롭고 매너 있고 인격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연기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은 우리의 꿈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 우리의 삶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종, 기대와 순종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요새를 만들려고 하고 세상에서 남들이 누리는 돈 가지고 사회적인 스펙 가지고 누리는 그런 쾌락을 우리도 모르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그냥 수동태로 있게 하셨어요. 죽은 소망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쩌고 해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바르게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쾌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안이 썩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쾌락에 나는 못 미치거든요. 어제 강은희 집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입양협회에서 강의를 듣는데 세진이 엄마, 로봇다리 세진이 엄마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강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제일 힘들게 강의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에게 강의하는 것은 그분은 정말 잘하십니다. 그런데 딱 한 명에게 강의를 했대요.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큰 카페 전체 통째로 빌려버렸더래요. 그리고 갔더니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재벌 2세집 아들이 세진이 형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고 뭐 하는데 그 큰 카페를 다 통째로 빌리고 혼자만 놓고 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얼마나 벌었냐, 사례비는 엄청 많이 준대요. 그리고 거기에 수행원 비서, 그의 엄마, 굉장히 그 강의가 힘들었대요. 근데 애는 순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성교육만 했다.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는데 여러분 보세요. 카페 전체를 그냥 통째로 빌려버리고 한 아이만을 위해서.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그들은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여러분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어?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활력이 없어요. 소망이 있어야 사람이 활력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즐기고 누리는 소망을 보면 나는 위축되고 거기에 질투가 생겨요. 시기가 생겨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못 가졌거든. 못 누리거든. 다른 사람들 외국에 여행 가고 좋은 부모,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만나서 정말 펑펑 누리는 강남의 젊은이들, 분당의 젊은이들, 수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는 못 누리거든. 걔네들은 부모에게서 야, 카드 딱 받아. 야, 한 달에 2천만 원까지 네 마음대로 써. 아버지가 다 해줄게. 못할 게 없거든, 그런 애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엄마, 5만 원만 주세요. 대학교 다니면서도 절절대고 다녀. 아니 5만 원이 뭐예요? 우리 지연이 같은 애들 알바한다고 맨날 고등학교 때부터 참 얼마나 힘겹게 살았어. 그지? 그런 거 생각하면 비교해보면 분노가 일어나거든.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분노가 많은 이유가 바로 세상을 못 누려서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 죽은 소망,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죽어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소망,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소망,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서 막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시험 중에도 찬송하고 할렐루야.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실한 공동체에서 순영이가 하영이를 만나서 그 진실한 사심도 없고 경쟁심도 없고 내가 너 지지해 줄게, 내가 너 사랑해, 우리 80년 동안 함께 가자. 동민이하고 홍관이가 서로 만나서 형, 그래 동생, 우리 나 형 정말 존경해, 나 형 정말 사랑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받듯이 나도 형을 변함없이 어떤 일에도 어떤 고통에도 형이 나한테 이 새끼 이 쌍 하고 나한테 욕을 하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형을 사랑할 수 있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동생 두면 좋지. 여러분, 이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자,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쾌락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인생 살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 들어가고 열심히 일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요새를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쳐갑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은 줄 아세요? 마귀를 닮아가요. 그러나 버리세요, 비우세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느냐?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워렌 버핏 아시죠? 모르세요? 네, 아시죠? 투자의 귀재. 빌 게이츠 아세요? 이 사람들은 한때 90년대에서 2000년도 그 사이에 세계 부후 1위였습니다. 두 사람이 1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빌 게이츠는 세계 부호 12위로 물려났고 워렌 버핏은 지난주에 5위에서 6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속상할까요? 빌 게이츠가 왜 그렇게 부에서 떨어진 줄 아세요?
빌 게이츠 자선 재단을 만들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다 쓸어 넣었어요. 자기 자식들한테는 너네들 이 정도 학교 배우고 이 정도만 줄게. 천문학적인 돈을 가졌어요. 삼성 10개 이상을 가진 부호예요. 그런데 그 모든 돈을 기아 대책, 세계에 있는 전염병, 여러분 우리 백신 많이 맞았잖아요. 코로나 때 그 백신 값이 그래도 그 정도 값에서 했던 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거기다 내서 전 세계의 그 사람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기아 대책 이런 것들 빌 게이츠가 자기의 소원을 거기에 두고 그 병과 가난을 퇴치하는 일에 그 사람의 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등에서 12위로 떨어졌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1등에서 12위로 떨어졌는데 왜 다 기부를 해버렸으니까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1등에서 12위로 떨어지지 않은 것, 그리고 현재 12위에 있는 것도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부자로 죽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부자가 되어가고 요새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버리고 내려오는 것,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을 쾌락으로 여기잖아요. 워렌 버핏이 지난주에 엄청난 3조인가? 아니면 더 된가요? 그 돈을 빌 게이츠 재단에 희사를 해버렸어, 이 사람에게. 그리고 당신 한 계단 떨어졌는데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왜 속상해요? 더 기쁜데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살래요?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그 산 소망 아래 즐겁게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장막 생활을 했어도 저 천국에 여러분의 궁전, 여러분의 호텔, 정말 멋들어진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아멘들을 하시네요. 믿으시고 할렐루야, 복된 남은 생에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는 진짜 백이 쾌락주의자들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우리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